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서 전 그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80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 세상에 눈이 뜨기 시작했던 것이 저의 18, 19, 20살 제 아주 인생의 젊은 시절의 초기 시절에 그랬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꾸준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아왔는데요. 20대 사회에 눈이 뜨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싸움이, 대결이 멈춘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글쎄, 올림픽 때 잠깐 없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올림픽 때도 겉으로는 그랬지만 또 도시에 있는 빈민들을 몰아내고 환경 정화 사업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한 번도 싸움과 대결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가 좀 진보하길 간절히 바랬지만 제가 살아왔던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나아지는 게 있긴 하죠. 근데 좋아지는 것만큼 또 나빠지는 것도 많은데, 특별히 이런 사회의 이 갈등 구조는 오히려 점점 더 계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아주 쉽사리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카톡방에서 아주 탈퇴하는 사람이나 패친을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뭐 부딪히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내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만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사회적 상황이 이렇게 양극화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번에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들 가운데 또 늘 가족들이 모이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늘 거기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서 점점 가족 모임을 피하는, 이번엔 또 코로나니까 잘 됐다 그러고 아예 가족들끼리 만나지 않는 이런 가족들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번 또 광복절 기간 개천절 때에는 또 광장에서 시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또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걸 보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 이 싸움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싸움터 같은 세상,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라고 이제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이 본문을 좀 번역할 때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거의 다가와 있는데요.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원론을 얘기했던 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도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 지난 바로 토요일날 나눴던 부분은 가정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크리스천 공동체에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과, 아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8절은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나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사실은 사회,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원론을 얘기하고 직장생활 얘기하고 제도와 권력 얘기하고 직장생활 얘기하고 가정생활 얘기하고 이제 일반적 사회생활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럼 다 같이 3장 8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조화를 추구하고 동정적이며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길 원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악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행하라.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5개의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5개의 형용사는 사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형용사이긴 해요. 네 번째 나왔던 단어만 2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여서 형용사로는 그래서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첫 번째 조화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기 조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똑같아진다는 것은 조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화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이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부조화를 추구해서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부조화가 나오게 되는 것을 가만 보게 되면 원인은 사람들은 차이를 부각해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부각합니다. 차이를 부각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편을 나눕니다. 너와 내가 달라. 그리고 편 가르기를 해요. 편을 가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무리야. 뭐 좌파야, 우파야. 뭐 요즘 정치적으로 그런 걸 말할 수도 있겠죠. 옛날엔 뭐 전라도야, 경상도야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딱지를 붙여요. 뭐 그것이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딱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오히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우리 진영에 이익을 더 도모하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흔하게 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차이를 부각시켜서 편가르와 딱지 붙이기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부조화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조화롭게 조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때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동정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단어예요. 동정,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슬픔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잔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즐기기조차 해요.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N번방 얘기 같은 걸 들어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에서도 그래요. 이 언론을 보면 언론의 행태가 너무 잔인해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무슨 가득한 것처럼 왜 그런 것만 보도를 할까요?
좋은 일은 거의 보고 안 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 오늘날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픔과 슬픔,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필라델피아에서 나오는 그 필라델피아 그 단어가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형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간의 우정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아주 좀 친한 형제 같은 사랑, 우정 관계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우정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참 냉정해요.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차갑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뭐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서 옆에 누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뭐 어떤 여자분한테 그러면 마치 치안인 것처럼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 꽤 긴 시간이 있지만 서로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 전부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줘라.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고 그냥 우정 정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고 단어를 조금 낮춰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친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친절한 마음을 뜻합니다. 아주 좋은 마음, 뭐 친절한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세상에는 사실은 참 무관심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죠. 반면에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사실 세상은 강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세상을 섬겨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만함과 갑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랑 정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조화 대신에 편가르기와 부조화 대신에 조화를, 잔인한 그런 것 대신에 동정하는 마음을, 냉정한 마음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무관심한 마음 대신에 친절한 마음을, 교만하고 갑질하는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모두가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조화로부터 시작해서 조화, 동정, 사랑, 친절, 겸손, 이게 전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똑같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살 때도 너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배운, 네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배운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계속 추구해야 돼 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게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악과 모욕을 악을 악으로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게 세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죠? 근데 악을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반대로, 대신에, 뭐 개역 성경에는 도리어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 단어를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대신에, 반대로, 도리어, 이런 표현은 번역할 때 중요한 이 본문이 뜻하는 바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반대로, 도리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다 아실걸요. 부부싸움 해보시면 상대방의 약점을 알잖아요. 부부는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그 약점을 건드리는 부부들이 있어요. 배우자들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참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부부는 특별히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꼭 거길 건드려요. 그래서 상처 확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부부간에도 그러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랑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면 그거에 그대로 갚아주죠. 10배로도 갚아주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은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보면 악을 2배로 갚아줘서 그래요. 그래서 악을 갚아주면서 점점 이것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엔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작았고요. 그게 막 끌어올라서 나중엔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난리 난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저기 조그만 게 있어요. 이거는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부들이요, 서로 용서를 못하는 게 결국은 화가 나서 한 말과 행동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렇게 막말했구나, 행동했구나라고 조금만 이해해도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면, 뭔가 모욕을 하면, 어떤 땐 실제로 그런 의도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은 상대방이 또 다른 공격을 가져오고, 이것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에 복을 빌어주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것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학당해서. 근데 왜 제가 퇴학을 당했냐면요, 제가 그때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서 유학생은 풀타임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제가 풀타임으로 물론 등록을 했다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과목을 이렇게 드롭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렇게 해서 두 학기, 세 학기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도했던 게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고 한 과목씩 처리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학교에 국제 학생을 담당하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의 아내였는데요. 그분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풀타임 스테이터스를 유지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계속 유지하고 학교에다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저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민국에 저에 대한 편지까지 썼어요. 얘는 나쁜 애다. 이민국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학생이든지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데가 이민국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편지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와 관련된 자료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놀랍게도 학교가 그 자료를 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총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왜냐면 총장한테 한 과목을 했고 그분이 저를 클래스를 한번 철회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총장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거대한 조직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무서워요. 근데 제 은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은사 선생님이, 네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총장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장 전화를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이 난 그런 거 몰랐다고. 비서진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총장님 만나서,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직접 가서 형이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형이에요. 그래서 형이 이런 일이 있다는데 맞냐? 그랬더니 그분이 총장님으로부터 사인을 직접 받아오셨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잘못하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다 같이 공격해서 저를 이렇게 됐는데, 이민국에 이미 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학교를 향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총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입학하겠습니다. 만약 재입학을 거절하거나 재입국이 거절되게 되면 그때는 고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당시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였고요. 가장 어려운 때 학교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민국에까지 편지가 쓰여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정말 고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지만 학교에 다시 돌아갔고, 총장님도 저를 다시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중에 그 저를 어렵게 했던 그분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제학생을 어렵게 했더라고요. 특별히 제3국에 온 사람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1년 후에 경질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트리니티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제 후배들이 참 편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제 덕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제가 고소를 했다면 제가 이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거나 뭐 명예가 다시 회복됐거나 등등은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학교를 고소하고 아무 일도 좋은 게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거기서 오히려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답다고 이 본문을 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훗날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과 모욕을 당할 때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의 생존권 자체가 공격당할 때도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일들 여러분 많이 당할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죠. 이어서 10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길 원한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악으로부터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언어 생활을 다르게 하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쓴 시예요. 택함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모습,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썼던 시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쫓겨당할 때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당연히 욕이 나오죠.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입을 만약에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정말 보길 원한다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금해서 거짓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접전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사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을 바꿔놔요. 그래서 네가 만약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말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실수합니까? 말로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사실은 자신의 인격이 돼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격하고 고통스럽고, 특별히 가짜 뉴스 같은 거 옮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그러겠지만 어떤 정보든지 그 정보의 출처가 확실치 않으면 돌리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자료가 자꾸 와요. 공부를 꽤 한 분인데도 저한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쓰신 그 교수한테 이거 누가 쓴 거냐고. 왜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그분의 인격으로 볼 때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보내요. 그것도 교수가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니 이게 그분이 말한 거 맞냐고. 출처가 어디냐고. 출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 뉴스예요. 또 교수조차 가짜 뉴스를 막 퍼날라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 여러분, 요즘은요,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너는
악으로부터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을 말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한 개 더 붙였을 거예요. SNS에서 가짜 뉴스 퍼나르지 말고. 네? 이게 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은 이 소통하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SNS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통을 할 때 거짓과 악을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또 다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악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을 따르고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라 라고까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쟁터 같이 세상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전쟁터는 뭐죠? 평화가 없어요. 왜 평화가 없죠? 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자세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윈윈의 자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정말 어려운 분들은 윈, 루즈, 내가 이기면 넌 져야 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져야 돼, 승패의 논리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승패 논리에 가득 차 있어요.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 선이 이루어지고 그때 평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선을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 기간이면 그래도 꽤 이번에 좀 긴 것 같더라고요. 날이.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쉴 수도 있고 뭐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 중에서 글쎄요 한 서너 시간에서 내서 특별히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 외로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간다거나 음식 만든 걸 좀 갖다 전해준다거나 또 이럴 때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 많거든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때. 좀 제가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그런 분들끼리 좀 딴 분들이랑 같이 만나면 안 될까? 모아서 특별히 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같이 만나자. 그런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석 기간에 이번에 추석이 왔으니까 한번 놀아보자, 좀 쉬어보자. 나를 위해서 시간 쓰기도 모자른데 돈 쓰기도 모자른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원팡 다 써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긴 날 중에서 뭐 좀 시간 전부 아니어도 한 서너 시간만이라도 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몇 약속을 좀 만들었는데 몇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랑 좀 만날까? 밥 먹을래? 그런 걸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만나면 가족들 간에는 가족은 대부분 애증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로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싫어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 그래서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가치를 추구하면 평화는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선과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상처를 내는 사회 속에서 선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돌돌돌 외우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반쪽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데요? 세상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선을 창조해내고 평화를 따르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야 돼요? 상처와 싸움과 분노와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선과 평화와 사랑이 남도록. 그게 주님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그거 되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은 이렇게 선과 평화를 추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유가 선명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9절
뭐라고 나와요?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복을 상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좀 크리스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돌아다니면서 속으로도 계속 복을 빌어줘야 돼. 그냥 아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직원들 보면 안쓰러워요. 막 밤늦게 막 8시 9시 됐는데 출근 못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럼 아유 너무 힘들겠다, 내가 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 그때 얘기하다가 근데 사실 이런 어렵긴 한데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우리 회사가 건축회사니 건축가가로 발돋움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격려하려고 그래요. 그게 복 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복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요즘 음식점도 자주 못 가지만 음식점에 가면 주로 우리 조선족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꼭 전 물어봐요.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몇 년 됐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정말 대단해. 그래서 꼭 말해요. 한국에서 살기 힘들죠? 한국 사람들이 좀 못되게 구는 거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할게, 좀 참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평상시 사회 속에서 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유가 선명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밤낮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밤낮 우울하지.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너만 들여다보지 마, 세상에 너보다 불쌍하고 너보다 고통스럽고 너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 사람들 좀 위로해. 그게 성경에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의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이라고 그러세요. 화면 보시고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를 비추고 있대요. 이건 주님의 얼굴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흠모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는 주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고,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정말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걱정이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얼굴로 쳐다보고 계실까? 우리는 이유가 선명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회 속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요,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려고 해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책 들고 다니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 큰 소리로 하고 식사할 때 다 들으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가치 추구와 삶의 방식이 다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가치와 삶의 방식인 것이죠. 멋있죠? 근데 이렇게 참 멋있긴 한데, 멋있어 보이긴 한데, 이렇게 살면 잘 될까요?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멋있어요.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런 표현은 그걸 직역하면 선의 열심당원이 되면 zealous이라는 단어 있어요. 열심당원. 예? 열심당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열심당원이라면 당신이
이거는 약간 당시에 정치적 행동을 빗대는 거예요. 당시 이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의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당원이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해치겠냐? 이 열심당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해치겠냐? 근데 당신들이 선을 행하는 열심당원이라면 누가 해치겠냐?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뭐 이런 뉘앙스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나가 나와. 암울하죠. 뭔가 이상하죠. 나쁜 소식이 나와요. 14절에 뭐예요? 만약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해치겠냐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선의 어떤 열심당원으로 살면 누가 해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일반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는 크리스찬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싸움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랑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결하게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살면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막 종이 막 쓰는 걸 보고서는 종이 막 쓰고 뭐 막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좀 이면지 좀 아껴 쓰고 종이 좀 아껴 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사가 조금 인격적이고 괜찮은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요? 너 왜 튀냐? 그냥 편하게 살아. 너 잘 보이려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그걸 무슨 월간 회의 때 같은데 얘기하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제가 얘기한 예와는 아주 작은 예예요.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선 좀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왕따 당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많은 회사에서는 거기 있는 아주 소수의 여성들을 굉장히 성차별적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말 조심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욕 먹을 수도 있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조금 나아지면 덜하지만 사회나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선을 행하면 거긴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제발 이런 질문들 하지 마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저한테 따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크리스천들이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고통이 오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유아적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이 나쁜 소식을 그냥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걸 역이용하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다는 것 같아요? 팔복에 복이 있나니,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나니, 예? 복 있는 자니 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마카로이, 복 있는 자니. 그러면서 말하는 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14절 하반절에 그들의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흔들리지 말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좀 유행하는 말, 쫄지 말라.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쫄지 마세요.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린 주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황제도 존경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의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뭐 간증이긴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쫓겨날 때, 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도대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그러진 않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이민국에까지 제 자리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 돼 있으면 이제 미국엔 다시 못 들어오겠다, 잘못하다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쫄지 말라는 거지. 그들의 두렵게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쫄지 않는 것도요, 쫄지 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쫄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듭나게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큰 놈들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쫄게 하는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기회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쫄지 마세요. 그걸 배우시고 훈련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세요. 쫄지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우리 중심에 마음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가? 마음의 주님을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고 따라라, 이런 뜻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야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예요. 인생이 좋을 때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죠. 뭐 그냥 늘 감사하지 뭐 또 좋을 땐 또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래요. 근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평안이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라면, 그걸 적극적인 표현을 얘기한다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하라,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라는 거죠. 내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놀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막 두려워한다고요, 사람들이.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조심해야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나요. 뭐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함부로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해요. 다 위축돼 있잖아요. 왜 위축돼요? 아니 코로나 걸려서 만약 죽으면 또 죽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사람 한 번 죽는데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죽잖아요. 우린 죽어야 주님을 만나는데. 제가 과장인가요, 이게? 과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두려울 게 없는 사람, 우린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할 땐 늘 우리 속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게 훈련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최근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제 지인이 이 코로나가 걸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때 저한테 제일 처음 들었던 거, 나도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고, 아니 나 때문에 제가 또 너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수퍼 전파자가 되면 어떡하냐. 이게 수많은 사람한테 만났는데, 또 그 친구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사람 만나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또 거기다 또 N교회 김모 목사 또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더 심각한데, 아니, 그런 게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 걱정이 아니라, 다행히 그 친구가 검사 받고서는 괜찮다고 그래서 저도 이틀 동안 혼자 자가격리했거든요. 일단 그랬다가 괜찮아졌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가라는 고백을 이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에서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서는 주님을 예배하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해라, 그렇게까지 번역했는데 뭐 좀 번역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쫄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도 되냐, 더 적극적으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한 것을 준비하되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물어본다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 괜찮아요? 여기 소망이라는 건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 지금쯤 되면 다들 정신이 다 혼비박산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모욕하고 당신한테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복을 빌어주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선과 평화를 추구하고 악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호기심을 갖죠.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또 조롱하기도 해요. 소망을 묻는 게 아니라 더 큰 조롱을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조롱을 하면 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또 복을 빌어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조롱하다가 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럴 때 물어보면 아유, 당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에이, 뭐 별거 아니에요. 뭐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별거죠. 그럴 때 대답할 걸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잖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분 때문이잖아요. 그분 때문인 걸 설명해 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이럴 때 얼마나 잘못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뭘, 교회 다녀봐, 기도해봐, 이런 거 말고 좀 진지하게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복음으로 이끄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저한테 뭐 올해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얘기였던 것 같긴 한데, 대학교 4학년 때 한 여학생이 막 데모가 심한 그 캠퍼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하는 소리가,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에 미소가 있냐?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면 막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쳐도 그렇지만 또 뭐 기쁜 것도 있잖아. 그랬든지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 때문이야 이랬든지, 둘 다 아니죠. 그냥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 또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안 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나랑 같이 나중에 시간 내서 이야기해. 내가 시간 낼 수 있어. 밥이나 한번 사.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공짜는 없어.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그 당시 피자를 사주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피자를 사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결국 그 친구 예수 믿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에 있을 때는요, 파르르 떨려요. 근데 많이 해보면 이제 사람들을 잘 안내하는 걸 배우게 돼요.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뭔가 시비를 거는 것처럼 와서 질문할 때, 소망을 물어볼 때 결코 착하게 오지 않아요. 보통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와가지고 야, 교회가 뭐 다 그렇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주로. 왜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럴 때 제발 불교는 어떤데? 이러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뭔가 묻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의 기회를 삼을 뿐만 아니라 하는 걸음 더 나가서 16절 3반절에 보면, 온유와 두려운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해라. 통합된 인격을 추구하세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합된 모습입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통합된 인격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끝을 생각하라고. 14절 상반절에도 아까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16절 그다음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니까 그 끝을 생각하고 견뎌라.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나쁜 소식이 결국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18절에 나와요. 18절서부터 22절은요 좀 길긴 하지만 17절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죄 때문에 단번에 고난을 당하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로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절에 방주에 지어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소수가 즉 8명만이 물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세례이니 모형으로 세례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합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난해 구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논문을 하나 따로 쓰기까지 했던 아주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본문은 이렇게 나쁜 소식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악을 당하고 너에게 욕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차라리 복음을 전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다 이렇게 육침으로 했는데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 아내들이 남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의 특징이에요. 1장 17절에도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으로 살아라 얘기하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인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도 또다시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요. 여기서 또다시 얘기하고 나면 또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 흐름이 끊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랬으니까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읽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목자와 감독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한 것처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그러니까 다시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도 그러셨지 않았냐?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최고의 난해 구절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사실은 이 난해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구절은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도울 거예요. 20절하고 21절을 가로로 넣으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딴 데로 빠졌다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으면 그 가운데 그는 옥에 있는 영대로 가셔서 선포하시고 22절에 그는 하늘로 가셔서 하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합니다. 여기 가셔서 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하면 지하로 내려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층의 맨 아래쪽 또는 지구하고 붙어있는 쪽이 이게 심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에 앉게 계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어디를 지나가셨다고요?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셔서 전파하시고 지나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 그림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예 시절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다. 예? 왜 그 사람들만이냐? 여기에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누굴 뜻하는 것이냐? 근데 이 본문에 내 있는 말 자체로만은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해서 물로 심판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들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뜻하는 것이냐?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신학적 논쟁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늘까지 올라가실 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옥을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플라케, 이 옥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도 뭐 했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간에도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모든 천사와 모든 권세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베드로 사도가 또 세례가 뭔지를 또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이 방주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게 세례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마음을 먹고 서약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게 세례다 라고 세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요. 사실 요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깊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결국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그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움터 같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이건 정말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건 선량한 시민으로 사는 것 이상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극심해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무관심하고 냉소하고 이런 싸움을 부채질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의 신앙을 교회에서,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 같은, 싸움터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헛되이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번 연휴 기간에 특별히 이 사회생활, 이것을 신앙생활로 연결시켜서 멋지게 살아내시게 되기를, 그리고 평생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